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닮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를 닮을 건가? 하나님을 닮을 건가? 나는 여러분들이 마귀 닮지 말고 하나님 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닮으라고요? 하나님 닮으라고요. 오늘 하나님을 닮는 방법을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닮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닮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냥 마귀 짓을 하고 마귀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을 닮아가 버려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닮을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닮으려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귀를 닮을 수 있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해서 오늘 그러면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25절에 보니까 그런 저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거짓말을 버린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거짓말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와 자꾸 접촉이 되면,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자꾸 접촉이 되면 내가 그런 속성을 갖게 됩니다. 나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거짓을 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거짓을 버리면 내가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내기에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내기에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은 삶은 어떤 거냐? 정직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게에게 손해가 오면 어떤 사람은 둘러댑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면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마음과 겉이 다르면 안 돼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속은 분명히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막 시스리를 떱니다. 그리고 겉하고 속이 다릅니다. 그것은 마귀를 닮은 삶이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하게 살면 오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 안에서 살면,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 오늘 5가지를 살피고 결론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전혀 다른 말을 해요. 이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아니에요.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주인가 한번 말씀 나눴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 생각이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게 마음을 한 번도 안 줬어요. 생각하고 달랐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겉이 다르니까 어떤 어려움을, 자기 생각에 안 맞을 때는 여지없이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겉이,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자기 말을 했다가 안 들으니까 여지없이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뭐예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다가 마음을 주세요. 아멘? 교회에다 마음을 들여놔야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10년, 20년을 다녀도 마음을 교회에다가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안 맞는 어떤 것이 오면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왜 배워요? 성경, 말씀 왜 배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닮아서 축복을 받으려고 성경 예배 드리고 성경 말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마음과 말이 같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안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평안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한 30 몇 년을 살았어요. 35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살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을 속여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신기하죠? 절대로 속여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자를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는 속이지 않고 내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떠나서 제가 단 한 번도 우리 집사람을 속여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를 솔직히 말하면 100% 저를 신뢰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못난 것은 솔직하게 이야기했던 저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속여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 닮은 걸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내와 살면서 그냥 헛된 소리 했었고 거짓말이나 했었고 하나님 믿겠어요? 목사를 신뢰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거짓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과 속이 겉다른 마음을 주지 않고 겉으로만 이야기하는 삶, 이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어떤 때 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욕심이 많을 때 거짓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욕심을 내는 게 아닙니다. 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욕심을 내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등의식을 갖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것, 교만하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남을 깔보게 되고 잘난 척하고, 그래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거짓말을 그냥 조금만 어떤 위기가 오면 거짓말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둘러댑니다. 아주 습관적인, 이건 누가 좋아하는, 누구를 닮는 거예요? 거짓말은 마귀를 닮는,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사기치는 자라. 성경은 마귀는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진실된 분이요, 정직한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분이요.
아주 성실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닮는 방법은 첫 번째 강령이 뭐였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너희는 진실하라, 정직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가 와도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직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오늘 말씀 결과를 보면 축복을 줍니다. 정직하라, 거짓을 버려라.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닮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 안에서 끝까지 진실되면 누구를 닮아간다? 15절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게 본문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이웃과 더불어라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가족입니다. 가족, 자녀, 형제, 자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요,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절대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를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생각과 다른 말을 해서 성도 넘어지지 않게 하고, 성도를, 가족은 어때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래요? 형제가 잘 되기를 바래요? 못 되기를 바래요? 자녀가 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죠. 가족은 일으켜 세우고 잘 되고, 내가 손해를 봐도 가족이 행복하면 좋은 거예요. 겉머리로만 그러고 잘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족이 잘 되면 좋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정말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기도하다가 잘 되면 기쁘고 좋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저는요, 성도들 어떤 좋은 소식 들으면요, 집안에서도요 막 좋다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 집사님 자녀들 이렇게 했어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좋아서. 두 번째로 하나님 성품을 담는 것은 26절과 27절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성질을 내도 곧 풀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화 안 낼 수 없죠.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부탁해요. 예수 믿으면서요, 화를 내되 거룩한 분노를, 거룩한 화를 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유익이 안 되는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고 따라가,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 거룩한 분노 화내지 않습니까? 성전에 와서 막 장사를 하고 하나님께 교회에 덕이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 화를 냅니다. 상다리를 엎으면서 막 채찍질을 합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이방인을 향하여 개라고 하면서 화를 내, 분노를 하는 거죠.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화를 낼 줄 아는, 마귀가 와서 말을 해도, 나를 넘어지게 해도, 교회를 넘어지게 해도, 교회를 욕을 해도, 의도적으로 다른 말을 빙 돌리면서 해도 가만히 있다면, 오늘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낼 때 마귀는 물러가고, 할렐루야, 내 안에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반석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거룩한 분노도 어떻게 하라? 하루가 지나지 않게 하라. 아무리 좋은 분노라 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나지 말아라. 빨리
빨리 풀어라. 여러분 계속 화를 내고 있으면요, 내가 상해요. 내가, 본인이. 저는 감사한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저는 잘 잊어먹어요. 화난 것도 금방 잊어먹고. 근데 저는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에 어떤 뭡니까? 주의 일에 불이익이 오거나 교회에 불이익이 오거나 교회에 덕이 안 되면 정말 화가 나요. 못 참을 정도로 화가 나요. 나 개인적인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개인 요구한 거 뭐가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어떤 것이 올 때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걱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맞춰서 살면서 교회에 덕이 되게 하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을 하고.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오늘 혹시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하루가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화해하고 풀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사랑. 우리는 주님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다 보면 사랑 안에서 분노를 하게 되고 사랑 안에서 교훈하게 되고 사랑 안에서 훈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은 결코 오랫도록 그 분노가 가지를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한 것은, 사랑 안에서 한 것은, 사랑 안에서 분노해 보세요.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풀어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분노를 가지되 분노를 하되 26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지 말고. 그것을 품지 말고. 분노를 해도. 우리 예수님도 화를 내시죠.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룩한 분노 좀 냈으면 좋겠어. 나에 대한 거는 왜 이렇게 감정 폭발이고 나에 대한 거는 왜 이렇게 그냥 막 따지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만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안 좋은 것은 불끈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불끈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닮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도 불끈하는데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고 나를 죽이는 소리를 해도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는 게 미덕이요? 아니라는 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마귀를 보고 분노할 줄 알고, 아멘, 이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사랑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를 세우는 말을 많이 하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분을 품어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뭡니까? 세 번째로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뺏지 말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한 것으로 남을 도우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요? 아이고, 내가 밤잠 안 자고 벌고, 일을 깨물며 벌고, 놀지 못하고 벌고, 어떻게 노동해서 번 돈인데요? 이걸 누구를 위해서 써요? 못 써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열심히 그렇게 벌었다 할지라도, 나보다 어려운 자를 향하여 오늘 뭐라고 해요? 나누고 도와주라. 손으로 한 것을 갖고 선한 일을 하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시니 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 닮는 성품은 뭐냐? 하나님 닮아가는 것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남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형제에게, 가까운 형제에게, 형제를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아이고,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이거를 써요? 내 새끼한테만 써야지. 내 새끼한테만.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새끼한테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게. 오늘 거기 보세요. 그 28절을 보세요. 아까 몇 절이야? 참된 것을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선한 일을 하는,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여러분, 열심히 돈 많이 버세요? 아멘 좀 해봐.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수고해서 많이 버세요? 사기치지 말고 수고해서 많이 버세요? 그걸로 갖고 도우세요. 오늘 도우래. 하나님 말씀이 많이 도와라라는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을 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주라라는 거죠. 내 유익을 바라보지 말고 내주라. 근데 어렵죠, 이거.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시간도 뺏고 남의 아이디어 뺏고 남의 생각도 뺏고 다 뺏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 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서 나 쓰려고가 아니라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번에 네 번째, 우리 하나님 닮은 사람은 어떤 건가 한번 봐봐요. 29절 한번 읽어봐요. 29절 시작. 오늘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우리는 더러운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욕하는 건 사실 더러운 말이 아니야. 그것도 더러운 말인데, 더러운 말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뭐예요? 더러운 말은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를 목사 비방한 거, 목사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사 비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도 막 넘어뜨리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셔, 그런 짓. 더러운 말.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누구를 죽였어?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여기 난 이 말을 보면서 우리는 자녀들한테도요, 여러분 절대 더러운 말 하면, 욕하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망할 놈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망할 놈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썩을 놈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서워요. 나가 뒤져라 그런 말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또 너 내 새끼 아니오? 무섭죠. 하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하나님 닮은 성품
우리 더러운 말 하지 마. 이거는요, 이런 말을 하면요, 누가 근심해요? 한번 이 30절 읽어봐요.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성도를 무너지게 하고 교회를 비방하면 누가 근심하냐? 성령이 근심해. 30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근심하게 하면 안 돼.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말이 중요하죠. 그런데 말을 너무 안 해도 문제예요. 근데 너무 많이 해도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더러운 말,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그냥 좋게 포장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의도를 가만히 보면 성도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오직 교회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유익이 될 건가, 하나님의 나, 내 신앙에 유익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교회에 하나님께, 성도에게,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유익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생각하며 말을 해야 돼. 아멘. 이 하나님 닮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여러분, 하나님 닮기 원해요? 마귀 닮기 원해요? 하나님 닮기 원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성령이 슬퍼하고 근심한다. 성령이 슬퍼한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자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 뭔가 여러분들이 그런 사탄이 좋아하는 말을 할 때는 예배를 잘 안 드리든가, 기도 생활을 안 하든가, 봉사를 안 하든가, 여기 다 빠져 있어. 분명히 빠져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봉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봉사 나누는 거예요. 봉사는 나의 건강을 나누고, 아멘, 나누라 그러잖아. 이웃에게 나누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없이 전부 다 와서 난 예배만 드리고 갈래? 하나님을 닮은 성품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런 사람을 또 섬기지. 아멘. 필요한 거예요. 둘 다 축복이에요. 둘 다. 근데 섬기는 사람과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합적으로 말한 것이 오늘 하나님을 닮는 원리에 대해서 31절과 32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32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5가지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닮은 성품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고 내 손으로 수고한 것 같고 나누고, 그리고 오늘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이 악한 것을 다 버려. 이런 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걸 버리면요,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나한테 차고 넘치기 시작해요. 야,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으셔. 다윗과 같은 구원의 확신이 있게 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때때마다 결정하여 나가면 내 가운데 그 구원의 확신이 흘러 넘침과 동시에 감격과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떠나가기 시작.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내 가운데 기쁨이 오고 감격이 오고 은혜가 오고 평강이 넘쳐 흐르기 시작해요. 평강의 복을 받아요. 평강의 복. 평강의 복.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해보세요. 섭섭하고요. 지나가고 나면요. 아이고, 내가 괜히 했지. 섭섭하고요. 막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내가 수고한 것을 나누고 분을 내도 하루 저녁을 지나지 않고, 여러분, 내가 남을 도우면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안 해보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덮으면서 평강이 흘러 넘치기 시작해요. 기쁨이 오기 시작해요. 감사가 오기 시작해요. 찬양이 오기 시작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나한테 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성품 닮으라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가운데 승리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결단해 나가면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수련회 하면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래서 남을 도와도 힘이 있는, 어떤 사람은 도우면서 불평한 사람이 있어. 안 돼. 그거는 확신이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도우면서도 확신이 있는, 여러분, 주님 닮은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다가 한번 우리는 하나님 닮아갑시다. 마귀를 물리칩시다. 아멘. 기도합니다.